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네 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흰 말과 이 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땅으로 불었습니다. 땅의 네 바람은 네 말의 전쟁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네 말은 동서사방으로 전쟁을 위하여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보았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 틀림없다, 보증하다,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의 수는 영적 안전함, 안성,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한 책이란 인류와 세상 역사를 계획하신 책, 곧 인류 구원과 심판의 안성을 이루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낼 총체적 하나님의 비밀의 세상 계획을 기록한 신령한 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 보좌에서 오른손에 든 책을 보았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이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 크게 그래서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반가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데 주님은 총제작자이면서 연출자로서 네 생물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생물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능과 지혜를 가진 천사입니다. 네 생물이 7개의 인을 각각 뗄 때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탄 자에게서 명령하는 감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탄 자에게 명령하는 감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들이 나오는데 말이란 강력한 힘과 사나움과 빠른 교통수단을 상징합니다. 또 전쟁을 상징하며 정쟁의 도구와 먼 거리를 단축시키는 구실을 합니다. 천국에서 말은 교통수단, 거리 단축, 신속하고 빠름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 엘리사와 엘리야를 격하게 띄워놓게 된 그 도구가요,
불수레와 불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해릿바람을 타고 이제 승천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은 전쟁에 쓰여진 동물로 전쟁에 강력한 힘을 나타내며 또 환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몽골족이 있었어요. 이 몽골족은 말을 잘 타고 말을 잘 타면서도 또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몽골족이 한때는 이 징기스칸을 통하여서 유럽까지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말을 잘 타는 민족이 있었고요. 또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성경에서도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이럴 때니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있던 생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이 네 생물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4장 7장에서도 이 네 생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이럴 때는 흰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연유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 운동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적인 역사, 곧 적그리스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자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요, 예수님 시대도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저희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출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 승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단들이나 반기독교 운동들이 바로 흰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지하실에서 한 3년 6개월 동안 기도 생활을 철학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제 앞에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흥사님에게 말씀을 받기는 그런 일이 보이거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3번 물리쳐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요, 그 강명한 천사로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중에 이제 3번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요, 도망가면서는 검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흰말은요, 이 종교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군 전쟁을 말합니다. 십자가군 전쟁은요, 중세시대 때 무려 9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태동이 되었고요, 이 시기에요. 또 천주교의 개혁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천주교의 개혁운동은 19세기 때부터 16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혁운동은 십자가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로마 카톨릭이 주도했던 십자가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천주교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운동과 그 역사와 로마 제국의 부활인 이유, 유럽연합을 말하죠. 그리고 그 유럽연합의 형성과 종교다원주의와 카톨릭 세력에 도움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에, 그래서 흰말은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출현해 있다고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흰말 탄자의 면류관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의 면류관은요 12개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12개의 면류관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라는 이 이 수는요, 하나님의 행정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흰말탄자의 면류관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면류관은 세상 면류관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짐승이 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지 영적인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그 뿔이 10 면류관이 있고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열이라는 수는 사실 많은 면류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이 모든 면류관을, 세상의 모든 면류관은 자기가 다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나 이 독재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그럽니다. 가까이는 김일성도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면류관은 사실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면류관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이름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도 이 면류관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면류관을 다 쓰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흰말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이기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시고 만국을 치고 또 심판하시고 그 칭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기려고 이를 쓰는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다 면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흰말탄자는 활을 가졌으나 화살이 없습니다. 이 활은 이 악한 자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활은 꼭 악한 자들이 가진 무기였다는 것이죠. 물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살 없는 활은 속이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명의 천사같이 속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활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앞뒤를 문맥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나온 족속이냐면은 바로 예서 족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었다는 것이죠. 열방에 혼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혼혈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서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예서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용을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예서 족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주님은 자위의 날성검, 이 한검,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또 적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도요, 구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려고요, 이 내려오시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섰을
썩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이저 강선 잘 알지요? 오늘 병원에서도 내이저 강선으로 치료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이저 강선은 이 철판도 쇠도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어요. 그 불꽃 같은 내이저 강선을 예수님이 쏘면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다 그냥 입이고 뭐고 구멍 난 데는 그 레이저 강선이 들어가서 다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마겟돈에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의 군사들이 다 썩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요, 화살 없는 활을 들고서 쏘는 것처럼 시만 당기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당깁니다. 근데 멀리 100m 이상에서 보면은요, 활이 있는지 아닌지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속이는 활이라는 것이죠. 화살이 없다는 것, 무기가 화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쏘는 신용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은 언제나 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이나 예서에게 주어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자, 이스마엘이 이 활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 예서도요, 창세기 27장 3절에 보면은 이 활 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서는 이삭의 자기 아버지의 그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들로 돌아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럽의 전쟁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출현의 역사입니다. 자, 흰말의 역사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혼합하여서 오늘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흰말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의 역사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둘째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붉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붉은 말은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 3분의 1의 합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사상적인 전쟁,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얼른 금방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앞으로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지금 반목한다는 것이죠.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 아비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또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이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말의 역사는 사상으로 인하여서 식구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역사입니다. 이미 내 생물의 명령으로, 즉 예수님이 이를 뜨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붉은 말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고요. 또 말세에는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합평이 이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도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만년적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도 또 잠시 후면은 또 어떤 재앙이, 어떤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센트루이스 포스트 지의 통계에 의하면요, 주전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한 기간 단 292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어간의 전쟁이요, 14만 1,513회의 전쟁이 있었고요, 지난 3,200년간 평화회담은 4,711회가 열렸으나 성공을 거둔 것은 불과 14건 뿐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말은요, 사상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사상전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강대국들의 식민지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또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한 문해부운동과 그리고 인본주의 운동, 민주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등 각종 정치 이념의 분쟁을 이 붉은 말의 역사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붉은 말은 붉은 말의 탄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앞에서는 흰 말에서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말은 이제 큰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칼은 무자비한 대학살을 그래서 뜻합니다. 그 죽임의 수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아세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민족 간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아세아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다가 1945년, 1948년대에 들어와서 모두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약 90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동방의 에돔 족속들은 칼을 믿고 칼에 의지하고 살았던 종족들이었습니다. 예서 족속들을 말하죠. 자, 에돔의 뜻은 그래서 붉다는 것입니다. 예서는 얼굴이 붉었다는 것이죠. 자, 붉은 용이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그 붉은색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자, 붉은 말의 역사는 동방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과 살육 및 분규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일으켜 왔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분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분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싸우는 사상 전쟁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역사가 수세기 동안 엄청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동방아시아에서 또 있었고요. 그리고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이런 민족 분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상 어디에도 이 전쟁과 살육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3분의 1은 전쟁을 하고 있고 3분의 1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3분의 1은 전쟁의 공판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죽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 가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전쟁의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근과 경제전쟁을 말합니다. 다음 주는 셋째 말과 넷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